성경 몰입학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할 차례이네요. 이제 우리가 30절부터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흐름상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보고 다시 생각을 하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길게 하고 있죠. 돌아오는 주간이 이제 부활주일로 알고 있는데, 부활주일인지 그 다음이 부활주일인지 교회력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그래요. 어떤 사람이 고난주간이라고 하긴 하는데 오늘부터. 자, 30절 보면은 또한 우리는 왜 모든 시간에 위험 가운데 있을 것이냐.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랑으로 맹세하니 매일 나는 죽는다. 자, 맹세하는 내용이 이제 매일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 가운데 있다. 네, 위험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자랑을 하는데 주님 안에서 뭘 해요? 죽는 걸 자랑한대요. 매일 죽는 것을. 근데 이제 32절 보면은 역사적 사건을 돌이켜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만일 에베소에서 내가 사람을 따라 짐승과 싸웠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또한 내일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그러면서 33절은 속임당하지 마라. 악한 동료들은 선한 도덕을 파괴한다. 정신을 차려서 할 일을 하고 또한 죄를 짓지 마라. 이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창피하도록 말한다. 자, 이 구절은요, 좀 부활과 좀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읽으면은. 그쵸? 여러분이 부활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상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읽은 이 30절부터 이게 이 9절까지 3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아무튼 좀 안 어울려요. 이 부활과.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만약에 읽은 것들이 부활과 관계가 있으려면요. 앞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로 다루었던 1장부터 이 14장까지의 내용들을 부활과 일치시키면은 여기 이 구절도 부활로 읽을 수 있어요. 부활을 설명하는 장치로. 제가 제안을 했었죠. 앞에 모든 내용들은 부활과 관계 있다고. 고린도 교회의 역사적 사건이고 분명히 문제예요. 근데 성경 저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상황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기가 처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2절은 아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0장부터 읽어보면 알겠죠. 그죠? 20장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은 계속 사도 바울에게 임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그런 상황들이 어떤 거였는지를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때 따라와서 이제 다시 결심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까지 우리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항상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어요. 왜? 사도행전에
40명이 조직이 돼가지고 따라다니고 있죠. 여러분, 그 40이라는 숫자가 재밌지 않아요? 40이 따라다닌다. 40이. 여러분, 예수에게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공생애에. 그죠? 죽이려고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 바울에게도 항상 40명이 따라다녀요. 죽이기까지 금식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붙은 사람들은 예수에 붙은 사람보다 더 센 것 같아. 더 악질이고. 상황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여기다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상황과 부활이 무슨 관계가 있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날마다 죽는다와 관계되어 있죠. 그죠?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날마다 산다. 날마다 살아난다. 우리가 저녁에 되면 잠을 자고 아침에 되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와 똑같은 거죠. 죽는다? 살아난다.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죽는다? 살아난다. 잠을 잔다? 깨어난다. 이런 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는지만 알아도 부활이 뭔지 안 되니까요, 여러분. 부활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이치가 어떤 이치냐면은 매일 죽었다 살았다 하는 사람이죠. 그죠? 물리적으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이 말하는 육의 시간이 죽어가는 시간이죠. 왜? 복음이 선포되면은 듣는 사람이 죽을까요? 육신이? 아니죠. 말을 하면은 누가 죽어요? 자신이 죽는 거거든요. 육이. 영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메신저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복 많이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복을 받아요? 듣는 거에 자신이에요. 자신. 메신저 자신이 자신에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메신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안복음서 읽을 때 예수 자신이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뭔지 아시면 된다니까요.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청중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묘사가 됐지만 결국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로서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공생애를 그렇게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메신저가 돼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고 자기가 은혜로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 죽으면 죽일라 그런 식으로. 그냥 맹수가 와갖고 어떻게 해요? 죽이지 못하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게 되면 어때요?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이 사자가 해코지합니까? 못하죠. 그거 여러분 그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매치시켜 보면 재밌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 사건과 이 사건은. 그런 거 하면은 초대교회에서 로마 사람들, 총독들이,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했던 일들, 예? 가이사가 했던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 10대 박해 들어봤잖아요. 초대교회의 10대 박해. 그리고 그 10대 박해가 다 어떤 것들이에요? 역사적 상황에서 다 이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 그죠? 여러분 이 장면이에요. 영화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애니메이션 예수에 대해서 만든 게 한국이 만든 게 지금 대박이 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보려고 하는데 아직 안 봤어요. 이제 볼 거예요. 이번 주에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었길래 대박이 났는지 역대 만든 것보다 잘 만들었다 그러네요. 그거는 뭐 하여튼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지금 이 30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읽게 되면은 공생애가 어떻게 엮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생애에 일어나는 예수의 태도거든요. 사도 바울의 태도도 되지만 공생애를 경험한 그 예수, 제자로서 공생애를 어떻게 했는지 그 모습이 한 절 한 절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중국에 있는 선교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재현한다는 게 뭔지 재새김해 보니까 너무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여태껏 우리는 이제 뭐라고 표현해 왔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나야지. 적용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적용하는 데 있어. 교회는 적용을 잘 배웠잖아요. 그 적용이라는 게 저는 뭘로 바꿔놨어요, 이제? 그 말을 안 쓰고 재현이라는 단어로 바꿨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재현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모세는 뭐 한 사람이에요? 선행한 사람이죠. 그죠? 모세는 선행한 사람이고 바울은 재해석을 하는 거죠. 다시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를 메시지와 문서를 통해서 그가 확정을 줘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모세, 예수, 바울을 알면은 성경을 다 읽어진다니까요. 이게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세 산맥을 여러분이 넘어야 돼요. 이 산맥을 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이나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건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이 산을 못 넘으면은 여러분 야고보나 베드로, 요한 못 읽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못 읽어내는데 그걸 읽어내고 요한 1서, 2서, 3서 읽고 요한계시를 읽고서 아가페를 안 돼. 사랑을 안 돼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사랑이 뭔지 아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봤잖아요. 은사장에서 껴있잖아요. 맞물려 있잖아요. 샌드위치 기법으로 싸고 있잖아요. 사랑을. 왜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게 배움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아가페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와 똑같은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아가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 이거 그냥 헛거이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에클레시아와 부활, 사랑은 다 같은 맥락의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이 수준을 모르고 아가페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한다? 교회를 이야기하면은 아가페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부활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교회 자체는 뭐예요? 산 증인이잖아요. 에클레시아는 산 증인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산 증인들이 모인 곳을 에클레시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배당에 모여서 그거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에 개입이 안 돼요,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알아야 되고 또 뭘 알아야 돼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랑을 진짜 알아요.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도대체 뭐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믿음, 행함.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그게 에클레시아하고 부활이고 사랑 아가페 아닙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게. 베드는 뭐 믿음, 소망, 사랑. 베드는 믿음, 소망, 사랑 다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도 되게 깊어요. 여러분 가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세요. 그런가 하면 유다서를 읽어보세요. 유다서는 또 얼마나 멋있어요. 장래에 일어날 이단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그 조그만 책 한 장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어떤 것들이 복음을 후려놓을런지. 근데 그게 예수의 생애도 있었고 바울 생애도 있었고 다 있던 것들이에요.
모세의 시대도 있었고. 왜요? 그 차서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유다서를 차서를 읽어줄 줄 알면 되는데 차서를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으로 끝낸다는 거죠. 성경 읽기를. 그렇게 읽지 말라고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악한 게 없다. 나쁜 게 없다. 다 차서로 복음이 완성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다서가 읽을지면은 요한계시록은 그냥 읽어. 왜? 유다서에서 이미 요한계시록을 까발려 놨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은 선악 구절 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구조, 선악 구조잖아요. 제일 많이 아는 지식이고. 그 구조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쫙 깔아버렸다니까요. 하늘과 땅으로.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어떻게 해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짓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30절부터 32절, 34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느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게 15장에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뭐 도덕 이야기 나오고 뭐 이상한 얘기 막 나오잖아요. 뭐 선한 도덕을 파괴한다. 33절에서. 정신을 차려서 할 일을 하고 또한 죄를 짓지 마라.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창피하도록 말한다. 결국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뭐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다.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없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소결론을 이렇게 맺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이 얼마나 성경 읽기에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죠. 부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부활은 죽어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에클레시아가 부활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에클레시아가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참 어렵죠, 이 말이. 몸의 부활이 그 뒤에 35절부터 나와요, 이제. 35절부터 어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가? 나 살아나지는가? 그러나 어떤 몸으로 그들이 나오는가? 질문을 던져요, 35절에서. 이 질문 이제 우리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질문도 앞에 이미 한 이야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 나온 이야기라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그걸 어떻게 풀어넣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지금 이제 35절부터 읽기 시작하면요. 되게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좀 더 이제 앞에서 안 한 이야기 좀 하고 갑시다요. 32절. 32절은 뭐 그렇게 볼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6장에 갖다 놓고 그냥 읽으세요. 다니엘서 6장 갖다 놓고서.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이후를 읽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3절은 속임 당하지 마라. 속임 당하지 마라는 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로 시작해서 내려온 이야기들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악한 동료는 누구냐 도대체? 선한 도덕을 파괴한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도덕은 뭐고? 재밌잖아요, 여러분 지금. 33장.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래요. 도덕을 파괴한다. 그럼 악한이 누구냐? 악한이. 죄와 악. 죄와 악. 그렇죠? 여기 그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결국
죄를 짓지 말라. 정신을 차려서 할 일을 하고 또한 죄를 짓지 말라. 할 일을 하고 죄 짓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할 일을 하고 죄를 짓지 말라? 또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악한 동료들은 선한 도덕을 파괴한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한 도덕이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뭐라 그런다? 선한 도덕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돼요. 다른 걸 가져와서 선한 도덕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선한 도덕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선한 도덕이다.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또 보세요. 정신을 차려서 할 일을 하고, 맞죠? 할 일을 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문맥은 할 일을 하고 있죠. 정신을 차리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는 게 도대체 뭡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뭐 깨어 의를 행하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깨어 의를 행하고 정신을 차려서 할 일을 하라. 그러면 정신을 차린다? 깨어 있다. 그러면 이제 깨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나오죠. 그죠? 정신을 차리는 게 뭔지. 그죠?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신랑을. 그죠? 열처녀 비유에서 나왔죠. 깨어 있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그 비유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깨어 있는 게 뭔지. 뭐 어려우시면은 제 강의 25장을 들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마태복음. 네. 강의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깨어 있는 게 뭐냐? 깨어 있는 게. 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 그런 사람이 깨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할 일을 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나왔다. 성령께서 할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차서가 일어난다.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1장부터 14장까지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를 읽어야 되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끝나면 안 된다.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된다. 교훈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건 교훈이 아니고 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전달한 사건의 완료 메시지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네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성경을 읽는 독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적용이잖아요. 그걸 재현했다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는 어린 예수, 어린 예수라고 했거든요. 어린 예수. 예수를 닮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수를 닮아가는 어린이 뭐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뭐 그와 비슷한 표현이죠. 재현한다는 것은. 결국은 제자의 시간과 사도의 시간을 걸쳐가면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이 뭔지 배워가는 거죠. 이걸 재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지식이에요. 이게 없으면 악이고 죄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신지식이 없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악이고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과 죄는 뭘로 없어진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속에서 자연히. 왜? 그게 완벽한 신지식이기 때문에. 신이 우리에게 준 지식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할 것이니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가? 그러나 어떤 몸으로 그들이 나오는가? 너는 어리석도다. 이제 시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으셔야 돼요. 왜냐? 시는 우리가 계속 먹는 음식에 있고요. 매일 먹는 거예요. 밀가루를 먹던 뭘 먹던 시로 시작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시를 갈아 먹고 뭐 시체 그냥 우리는 밥을 해 먹잖아요.
뭐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빵 문화와 밥 문화가 섞이는 거죠. 그죠? 인류는. 이전에는 뭐 먹었어요, 여러분? 고기 먹었잖아요. 그죠? 그냥 잡는 것만큼 잡아다 먹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적 사회가 돼가면서, 이제 부족 사회가 돼가면서 뭐가 됩니까? 이제 양치기 문화가 생기고 또 농사 짓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세워지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을 가지고 경제를 움직여가는 모습이 생기는 거죠. 이런 구조들이 바로 이 시 뿌리는 이야기와 이 시에 관계된 이야기죠. 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언자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얘기죠, 뭐.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시의 이야기고, 언자 이야기예요. 왜? 모든 물체는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려면 어떤 가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셋째 날 나온 거예요. 셋째 날에 여러분, 바다에서 묻이 나오고, 묻에서 연한 풀이 나오고, 그 풀이 채소가 나오고, 채소가 나무가 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나왔죠.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자세히 아시려면은 셋째 날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시가 뭔지 알아요. 시가 뭔지. 그러면은 해와 달과 별이 한 일이 뭘까? 큰 강명, 작은 강명이 한 게 뭘까? 뭐죠? 그들에게 비춰서 자라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자연적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하는 역할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뭔지 알게 되고, 성경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힌트가 진짜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고 쉬었다가 하죠.